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방송을 해야 했기에 여러분 앞에 어,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어, 각자의 생각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어,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면서 이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음, 명령만 내리면 교회를 부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목회자의 입에서 어, 교회를 부숴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스스럼지 않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에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죠. 지금 애국 운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많은 아픔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이야기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주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대두됐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린다면은 그 모든 것은 수독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참 하나하나 불거진 내막의 그 중심 속에서 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어, 진짜 하나님 계시면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인지 자기들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어, 무조건 자기의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행동한다면은 참으로 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 하나를 보면서 조나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목사님 맞나? 한때 나름대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말 속에서 뭔가 광기가 서려져 있고 뭔가
악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 내뱉음으로 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펼쳐질 그 악영향들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생각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가서 그 교회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예배 설교하는 목사님을 끄집어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등 뭐 여러 가지 어, 참 하지 말아야 할 언어를 내뱉으면서 막 쏟아내는 그의 말 속에서 참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과연 그런 일이 본인의 말을 내뱉은 그 말이 실질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많은 범민을 한번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자는 거. 갈 때까지 가자는 그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언어 속에서 지금까지 뭐 지금 그 교회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시켰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 위에 누가 있느냐면 외국 운동하던 전모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명령만 내리면은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라도 그 교회를 박살내겠다. 뭐 교회 문을 부수고라도 그 교회에 설교하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족쳐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악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악해져 버리면은 자기의 생각 있는 그것을 자중할 수도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희연 목사님이 전공 목사님 이단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이단인지 서로 한번 대토론의 장이 일어나야죠. 무조건 뭐 때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 앞에서 막 난리를 치고 한다고 일이 해결될까요? 우선에는 그것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고민에 빠져봤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동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그 더러움을 핑자해서 그러면 침묵하고 뭐 어떤 잘못된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나눠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침묵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리를 내면서 진짜 그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되고 있는 그 관심 속에서 파워 있고 능력 있고 또 많은 그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지금 작은 것들을 무조건 짓밟아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기도회를 마치고 참 방송을 하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작은 유튜브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발표도 발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적으로 있는 성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성교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우리 오열매님께서 동창화제 방송도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길을 쓰고 많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짓밟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면백 TV가 폭파될 것을 대비해서요. 지금 또 계정을 한 개 더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떤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어, 포기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무 목사님이 명령만 내리시면은 자기들이 주일날 가서 교회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매스컴에 대서특필되고 이야기되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과 안희연 목사님이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나와서 한번 안희연 목사님과 대토론의 장을 열어보죠. 그리고 이동욱 회장님과 안희연 목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조나단 목사님 이름이 보니까 조나단 본명이 아니네요. 저는 본명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한번 대토론의 장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중요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산만이 능사가 아니죠. 진짜 목회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WCC 문제로 이 진리의 문제로 그 교단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싸울 때에 어, 각자의 주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대토론회장을 열자 해서 제가 각 방송 기자들을 카메라를 대동해놓고 그 두 가지 주장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어, 불렀죠. 초대를 했는데 근데 때를 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결국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셨고 성경 그 말씀 속에 확실한 그 모든 것이 있다면은 나서야 된다는 거죠. 대토론을 한번 하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유튜브들 다 불러놓고 진짜 한번 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주장하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죠.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되죠. 애국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한테 까불면 죽어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 하나님 앞에 쪼개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쪼개지고 지정리는 내한테 다 굴복시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단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주장을 펴야 되죠. 신학자들만 대동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서 자기의 주장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아니야 목사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아니야 그 속에서 뭐가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토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못됐으면 그냥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자기한테 지금 오열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교회의 신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본인이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야 목사만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으면 그 사람들과 다 불러놓고 한번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좀 다르게 한번 대토론의 장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부숴버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하실는지요? 저는 참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의 그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을. 지금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이 무조건적 그것을 가지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바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 잘못해도 나머지는 50%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아는데 그것도 다 덮어야 돼. 그거는 아니죠. 근데 애국 운동의 그 나라를 사랑했다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 물음과 그 방법은 좋을는지 몰라도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됐다면은 잘못됐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한번 불러서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게 되면 말로 망하게 됩니다. 할 말이 많으면요.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은 법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적 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죠. 내 앞에 쪼개져야 되고 내 앞에 모든 것이 돼야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인 자체가 성령의 본체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거쳐가고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나 이런 팀들에서 이단적 그걸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방법을 쓰면 그 사람들이 이단 크면 절대 안 되죠. 신천은 이단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기독교 종교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는데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나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또 후에 보실 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박대선 장로가 전도관을 세우게 되었고 그 이단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 박대선 장로에게 돈을 갖다 바치던 사람들이 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를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전도관에 있는 곳 기장에 가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행복하냐고요. 아니에요. 결국은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광훈 목사의 계시의 예언의 이야기가 뭐가 맞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곧 망한다. 그런데 지금 안 망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말들은요,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임기 다 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전 목사님이 선지자로서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했다면 그럼 그대로 돼야죠. 문재인 퇴임해가지고 저 양산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졌습니까? 한번 물어보야죠. 오늘 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나라의 그 미래적 그 산업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바이든을 초청하고 오늘 삼성공장에서 이야기한 미국이 한국에서 강한 그 모든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삼성에 대해서 자기들 반도체 경제 공동체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 얼마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대한민국에 삼성이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그걸 만들게 하시고 이 삼성이라는 나라가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당한 매개체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LG전자 또 현대자동차 앞으로 미래 동력 산업의 그 저 역사적 일들이 한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임기를 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어 놓고는 지금 주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대답을 뭘로 하겠어요? 그때는 내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게 사실일까? 이 문제에서도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는 계시적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참 적나라하게 많이 평가를 했는데 그걸 보면 또 아마 그분하고 옛날에는 정광 목사님하고 같은 그쪽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정광 목사님을 비판한다. 정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장을 쓸 때 이 사람을 뭐라더라 뭐 이단 부대표니까 뭐 그렇게 세웠던 사람이 함께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100년 후가 되고 정광훈 말만 맞을 것이다. 지금 안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데 지금 그게 뻥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국 운동을 통해서 전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복음적 모든 것을 행해가는데 과연 그것이 목적일까? 사람들이 지금 퀘션 마크를 많이 붙여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뭐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기독청이라는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뭐 신문에서 기독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몇 가지 몇 번 나오고 됐고요. 기독청이란 세계 기독청이란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을 아시는지 이제 해외 교민청을 세운다. 이 해외 교민청을 세워서 또 돈을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 기독청에 대해서 헌금한 사람들은 그 헌금은 어떻게 될까? 퀘션 마크 아닐까요? 자, 이단원이라는 문제를 놔놓고 그럼 놔놓고 칩시다. 나 내두고 지금 기독청 문제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청에 대해서 헌금을 했던 사람 내 주위에도 많았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청에 대해서 헌금하신 분들은 뭐냐? 이제 또 세외 교민청을 짓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자금 도피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전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흘러내고 있어요. 제가 내 입으로는 그 이야기를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했는데 지금 뭐 또 해외 교민청을 세운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을 해서 또 헌금하게 하겠죠. 그리고 1,000만 서명운동 한다고 또 합니다. 제가 1,000만 서명운동 해서 문재인 1,000만 명만 서명하면은 문재인 끌어내린다 해서 참 땅빛에 서명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서명을 받았죠. 근데 그 서명 받았던 거 다 어디 갔는가요? 저희같이 순진한 사람은 1,000만 명 서명하면 문재인 하야한다 해서 문재인 하야 서명 1,000만 명 서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 트럭에 세워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 서명한 게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또 1,000만 명 합니다. 1,000만 명을 몇 번 합니까? 1,000만 명 서명운동 몇 번 합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좀 답을 좀 해야 합니까? 또 머신 카드도 만들려고 한다고요? 국혁당이라 했더니 이름이 바뀌었다고 화내던데요. 왜 저리 자꾸 바꿀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아 정홍 목사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왜 지금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제 방송 안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만 내리면 제가 막 그까짓 거 막 교회를 부숴버리겠다. 아니야, 목사 설교하고 있는 거 매가지를 잡아 끌어내리고 뭐 교회를 해체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섬뜩해집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무엇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마 경찰들을 불러오고 사진 기자들로 불러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화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데 모르죠. 조모 목사님이 오늘 또 보니까 그 방송을 들어보면 광기 어린 말로 엄마 부대 뭐 맥다니엘 뭐 이런 뭐 있는 사람들 아들을 보냈더만은 아들만 보내놨더만은 이게 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다 자기가 다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조나단 목사님이 시켜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광 목사님이 이제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가서 예수비전 성결교회 박살내겠습니다. 부숴버리겠습니다. 교회 문을 부숴버리겠다. 교회 문을 부숴버리고 예배드리는 그 안희한 목사님 모가지를 그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겁을 주는 건지 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또 성교 카드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뭔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래요?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 자기가 보냈다고 실토도 했나요? 그렇다면 참,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참, 저는 그랬어요. 현직 목사기도 하지만 사회학자로서 제가 이 기독교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 교회에 상당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는 척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저 서부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03이 뜨네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걸 또 서부 폭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모르겠죠. 폭발시키면 시킨 대로 가죠. 뭐 저는 구독도 뭐 구독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폭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코인 뭐 코인팔인가 뭐 그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그것을 저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임현백 TV가 폭발되면은 저는 이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울목 TV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지금 진리의 그 관점에서 싸움을 해야도 안 되는데 또 이상한 그 제가 또 말도 조심하고 싶어요. 이상한 단체의 모습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아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든 유튜브들을 다 폭파시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절대로 그쪽에 유튜브 자료들을 저는 도용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신고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유튜브를 전혀 도용한 적이 없고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들을 어, 참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고 있다는 거죠. 어, 지금 보니까 예, 그건 맞아요. 정상일 성도님인가 집사님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하죠. 지금 독을 품고 있다고 그래요.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 체포영장 발부한다고 그렇게 됐다면은 그때요. 저는
당당하다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런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근데 이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짐이 안희안 목사나 이동욱 회장님이 지고 가서는 안 된다. 혼자 뭐 그 사람들만 지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여러 가지 연대 서명 정도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 운동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압력과 여러 가지 모든 폭언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굴복해 버리면 그들이 합리화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보고 처음에는 막 코인파리부터 시작해서 허접한 목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듣기 싫어서 여러분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건가 하면은 또 저보고 코인팔이 한다고 그래요. 저기도 보니까 거기 참 그 유튜브 하는 그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어저께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혜연 목사와 막 공격을 해대는데 보니까 자기를 못 보면서 왜 저런 소리 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 가면서 그렇다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또 돈 받고 하는 거 알겠냐. 천만의 말씀. 그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에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어, 남은 자의 사상 하나님 앞에 성결한 7천 명의 기도 운동 이런 것도 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기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섭리를 보면 한국 교회의 변화와 계획의 길을 묻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밤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저도 이제 한번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른 외침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정상일 성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그 대봐야 몇 개 유튜브 방송만 계속 이 방송을 올리고 바른 소리를 하곤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그 생각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며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어요. 앞으로는 평신도 유튜브들도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는 대체하는 거기는 보니까 댓글 부대도 있더라고요. 저보고 어떤 분이 막 공격을 하길래 제가 반응을 안 했죠. 어떻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을 나눠야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게 무슨 구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령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건지, 부셔버리 교회를 부수겠다는 이런 말의 발상을 하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본인이 시켜서 작은 사람들이 가서 엄마 부대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했다는 그 자기가 고백했는데, 과연 이제는 뭐 엄청난 숫자를 몰고 와서 주일날 뭐 교회 앞에서 뭐 부수겠다, 교회 예배 방해를 하겠다, 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참 나름대로 그런 안타까운 어,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직자라도 사단한테 점령되면 무섭고 추합니다. 그죠? 우리 김혜정 목사님이 갔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안타까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앞으로 자기 유튜브 안 한다 그래요. 그럼 명령 안 내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 많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앞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들, 이 진실의 외침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여러분 앞에 합니다. 그죠? 어, 그렇죠. 맞습니다. 참, 우리가 저도 한번 올라갔거든요. 교회 폐쇄되고 용육 와서 힘들게 교회를 부순달 때 올라가서 한번 급하게 올라래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이야, 참 안타까워요. 그죠? 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참 그런 거기에 동원돼서 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한국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걸 정리를 딱 해놓고 보면서 쓸쓸합니다. 어떤 분이 그 방송한 것을 제가 선물을 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목이 정광훈 목사의 계시 연의 실태,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쭉 주장했던 이야기를 적어놓고 이래 받아 써놓고 이래 보니까 참 우리가 어리석은 짓 많이 했구나. 그 깊은 내막을 모르고 우리는 그래도 나라 살리고 애국운동한다고 해서 참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버스 타고 올라가고 기차 타고 올라가고 고생하며 힘쓰게 했던 그것이 지금 어, 안타깝다는 거죠. 참 조폭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방송을 하느냐면, 목사라는 사람이 입에서 교회를 부숴버리겠다. 뭐, 부수면 또 다시 지으면 되죠. 뭐, 지으면 되는데. 글쎄요. 돈이 많은가 보죠. 어, 공갈 협박 교사제.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영근, 지금 보니까 이영근 선교사님이, 못 오는 것 같아요.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것도 안타까운 바른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앞에 한국교회 변화와 계획의 길을 묻는다 하면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교회를 부숴버리겠습니다. 과연 이 소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목사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입니까? 여러분, 질문하면서요. 밤이 늦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참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협박을 하는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한테 오겠죠? 재밌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싸움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과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정광 목사님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이래 하면은, 어, 아마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야만이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7천여 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이는 그런 운동도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저는 말씀을 듭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면백 목사의 찬양으로 기도로 이 방송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죠. 내일 그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백석교단에서 면직은 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또 자기는 또 대신교단에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좀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봉사 1,000명이 합세한대요. 1,000명이 합세하면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죠? 어, 예,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 돈으로 하는 일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1,000명 모은다고 해만 1,000명 모아지겠죠. 봉사 1,000명이 모여서 뭐 하는데 돈으로 하는 일은 안 될 일이 없죠. 돈으로 하면은 다 가죠. 돈 몇 푼에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방송했잖아요. 한국교회 먹사들이 있다는 먹사. 진리는 없고 먹사들만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진숙님. 어,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저는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그 찬양의 기도가 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모 목사님이 7,000명 모임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데서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부산에서 7,000명 모을 겁니다. 7,000명 기도의 용사. 거기에도 모으고, 우리 또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라 7,000명 기도의 용사 모으고, 각 지역마다 7,000 기도 운동, 이 기도 클럽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 보세요. 얼마나 왔어요. 하나님이 다 보니까 수에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300용사예요. 300용사. 저는 지금 그래도 저도 부산에 300용사, 7천관 뭐 이런 벽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의 기도의 용사들이요 모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카이로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불경 그 운동 그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센터 세워지면 기도 뜨겁게 합니다. 기도로 돕고 저는 돈도 없기 때문에 기도로 돕고 기도로 하고 방송으로 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분이 했던 예,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 참고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 노력합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교회를 부숴버리겠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아니죠. 할 말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공감을 형성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작은 유튜브다 보니까 뭐 별 그게 없어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10,000명 구독자 가자 이렇게 했더만은 또 베리벨 소리 다 하더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를 믿고 한번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내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뜨겁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면백 박사의 진실의 문은 열린다. 이면백 목사의 한국교회 변화와 계획의 길을 묻다라는 이 두 가지 컨텐츠는 제가 변함없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면백 TV의 이면백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